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내면 그랬어요. 답을 내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믿게 된다면 하늘 배경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사람을 본받으라는 말은 지구상에 없는 말인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는가를 너는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비밀이에요. 많은 지금 교회들이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망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랬으니까요. 평생을 교회에 다녔던 한 권사님은 얼마만큼 심각한 치매가 왔느냐면 자꾸 옷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막 핥혀버리고 막 머리를 손만 대면 막 험한 짐승처럼 물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뿐 아니라 평생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도박 중독에 걸려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귀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방언기도 하면 5시간씩도 하는데 도박 하나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철야기도도 가고 3일 밤 온갖 예배는 다 참석하는데 밤마다 찾아오는 알코올 중독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것처럼 얼간이가 없어요. 그건 얼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없구나, 안 계시는구나.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으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안 믿게 된다면 그것처럼 슬픈 비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안 갖게 되어지면, 체험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굴해져요. 돈 계산이 빠르고 잔머리에 능수능락하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는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변하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항상 뭐가 부족했느냐면 변화의 역사가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용서를 못하고, 사람을 배려하라는 데 있어서는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반드시 사람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없으니까 우죽순 기도원들이 막 급증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오늘 여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첫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베러시트 엘로임 바라. 창조주 외에는 누가 무엇을 만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1장 1절의 첫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시킨 그 하나님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부터 믿는 신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우리 인간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천하고 더러운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21절에 변화시킨다.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이 땅에 살면서 가진 자는 반드시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낮은 몸을 높은 몸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배경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면 낮은 몸이었던 사람이 높은 자리로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독교 교회 안에는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 다음에 천한 몸을 귀한 몸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보면요, 굉장히 뭔가 많이 눌려 있고 뭔가 중독되어져 있고 귀신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상에 빌다가 다 폭삭망한 사람도 있고 폐잔병도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천한 몸이었던 사람들이 귀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개인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알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무한정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응답들이 막 움직여서 살아 역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지금 온갖 사이비 집단들이 막 급증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는 그걸로 답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알아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찾아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안 내면 절대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논리가 찾아오잖아요. 논리는 귀신의 역사예요. 세상 초등학문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석가모니가 진리라면 그가 왜 집을 나와 돌아다니면서 식중독 걸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 진리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오늘날 지금 석가를 신처럼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배경을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얼마만큼 누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 변화하는 표적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만큼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에 가시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쌀두지에 쌀이 떨어졌다고 호소할 필요가 아니에요. 그 쌀두지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알아야 온다니까, 알아야. 그런데 이걸 지금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만 알지 여기에서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어디에 흩어지든지 예수는 뭐요? 계속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뭔지도 몰라요. 이 말은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보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보좌에서 함께 지금 영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항상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과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시다 아버지야 막 이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나와 지금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신다, 들으신다, 교제하신다, 호흡하신다. 이거 느껴야 돼요. 이게 하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잠시 머무르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누리느냐가 더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시달리고 있단 말이 지금. 예수 믿고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사람들끼리 만든 것이 연합종교잖아요. WCC. 그래서 수녀님과 신부님과 목사님과 여전도사님과 또 절의 중과 함께 연합 합창단 같은 거 만들잖아. 이게 오늘날의 종교예요. 굉장히 여러분 불교의 중님들 훌륭하지요.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훌륭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녀님들 수도사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 빨래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부다 석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젊은 나이에 왕실을 버리고 말이요 막
막 돌아다니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우울증으로 커튼 닫고 잠자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부다는 진리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잖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종교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는 윤리도덕을 지키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받아야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과 성령의 보좌에 그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문제나 환난이나 문제 앞에 쟁쟁그리고 쫀쫀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받들어 하나님 보좌에 쏟으신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서부터 5절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요,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으로 내가 자꾸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리는 영을 주었다.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22장에 보니까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 사탄과 한 번만 싸워봐요. 그 이름으로 답을 내지 못하게 내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왜 큰 절에 있는 사람을 주지라고 그러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된 사람을 큰 스님이라고 그럽니까? 성철 스님을 큰 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력 하나만 가지고도 귀신을 쫓으니까. 근데 결국은 센 귀신은 못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 배경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거의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뭔가 다르다고. 그런 말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몰라요. 이런 사람은 아직 무능에 빠져 있어서 그래. 지금 일어나는 중이니까 지금 힘 빠지지 말고 괜찮습니다. 오늘도 잠시 우리 권사님이 자녀하고 이렇게 무슨 가정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가족들이 인정을 하더래. 참 너희들이 멋있다고. 너희들 가족이 참 빛난다고. 다르다니까.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옆 사람 가만히 보세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눈을 뜨고 그렇게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을 못 바라보는 그 무능, 그 영적 문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 5분만 되어지면 벌써 머리가 이렇게 꺾였었어요. 10분 가면 아예 돌아가고 15분 가면 아예 막 하고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권세가 계속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서 진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의 왕이라고 할 만큼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미국 경제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학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만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가장 누린 것이 하나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자기 자서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와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뺨맞음과 침뱉음과 고난과 가난함과 모든 걸 담당했다고 하는데도 그걸 여러분이 안 믿잖아요.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도,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눌려있지. 그래서 영적인 문제, 이것을 깨우쳐야 돼요. 영적인 그 무능, 무기력, 이거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학벌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누렸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크로스비 같은 사람 보세요. 세계적으로 찬송가를 가장 많이 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수많은 작곡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가사를 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전혀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이 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사과나무 심었는데 사과가 안 나면 틀림없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뿌리부터 뭔가. 안 그래요? 이런 엄청난 잘못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심각한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도요 스승이요 목회자로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절대화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과 의지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살짝만 열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예요? 여길지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는 여길지어다. 절대 이건 여길지어다 이 말은 안 믿어지는데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게 하는 이 세상 신이 너를 혼미케 하고 너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너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맡은 나는 충성된 자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영적인 눈을 떴다. 난 마귀가 있는지를 몰랐고 흑암이 있는지를 몰랐고 죄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모르고 나를 운명에다 가다놨는지를 몰랐다. 사탄에게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맡은 자기 때문에 아그리빠 황제 당신도 내 메시지를 듣고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살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로마를 완전 복음화시켜버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33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는 당신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33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왜 로마를 국교화했는지를 알게 됐단 이 말입니다. 이런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절대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참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자꾸 명령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여러분 느껴져요. 보는 각도, 보는 게 다 달라져. 보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위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위험이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다. 달라진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깨달았던 요셉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증거는 오늘도 나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요셉의 사건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사건이 나에게도 찾아오면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시느니라.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니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모든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밀이에요. 눈에 열린다니까. 요즘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거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절대화하면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됐다고 자꾸 불신앙하지 않고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고 결단을 내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져요, 본인에게. 근데 이게 절대화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성령 충만을 인본주의로 프로그램으로 교회에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인 거 던지다가 앉혀놓고 막 노래하게 해가지고 감정을 장악해서 얼얼얼얼하게 하고 혓바닥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 보살들 중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압해버리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응답과 내게 있는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절대화하면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진짜는 복음을 절대화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이런 힘이 굉장히 오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절대화하면 뭔가 막 괜히 뭐가 깨지는 것처럼 안 되어질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잔머리가 순식간에 가다가 잔머리가 와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확 못 넘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돈 10만 원을 한 번 못 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10만 원 이상은 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절대화하지 않아서. 그래서 정신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연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예수는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으면 빨리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해서 말씀대로만 정말 따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것이 많지만 이단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단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단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내가 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감옥도 가봤고 나는 매도 맞아봤고 배도 고파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해봤지만 하나님이 사건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이니라.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교회 설립자로서의 권위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진짜 저를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하늘 배경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천국 시민권까지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진짜 하면 여러분 사람이 멋있어져요. 찌질하질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됐다면 무엇이든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목숨도 내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묶이고 무엇에 욕심을 내고 무엇에 갈등을 하고 무엇을 물어봐야 될 거예요. 목숨까지 내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또 하라 그러면 또 어떡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생을 갈라. 이게 복음의 절대화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기본이지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결단 내리면 돼요. 개인이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소멸되어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보십시오. 복음을 절대화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으로 여러분이 헌신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 배경을 안 누리면 사람이 참 이상해져요. 그래서 자꾸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먹하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뿌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전부 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니대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모든 걸 담당했는데 뭘 못 드리겠어요? 뭘 헌신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일일이 다 그냥.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벽을 쌓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내면 속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칭찬받던 베드로였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반석이구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엄청난 칭찬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랬던 사람이 뭐에게 딱 나타납니까? 칭찬받는 그 베드로와 그 사탄과의 사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늘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할 거냐 육의 일을 생각할 거냐, 요 사이가 있어요. 항상 요 사이에 마귀가 딱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아주 모르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알거든요.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나에게 물어야 하는지,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지 느낀단 말이지요.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러거든 뭐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데 나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여지없이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은근히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도 온전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픈 헌신하니까요.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진짜 나를 부인하고 쫓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에 무너지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 자신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사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원수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악마적이라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며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행위에만 내세우고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잘했다라는 행위만 자꾸 내세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사람 이외에는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그들은 뿌리에서부터 이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뿌리에서부터. 그래서 저희의 신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저희의 신은 배다. 뿌리에서부터 이미 육신적인 사단의 전략에 잡혀 있었다. 그래서 오직 먹고 마시는 물질적이고 더러운 것을 섬기는 자였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19절에 한번 보십시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자들을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제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 이걸 좀 누리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진 자고 영원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머무르는 땅에 뭘 그렇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절대적으로 오늘 내가 얼마만큼 세계복음화를 오늘 실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 오늘날 편한 예수, 고통이 없는 예수, 이건 믿으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의 것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 정말 지구상에 예수님의 제자를 곳곳에 세워서 복음운동이 날마다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로 영광이 있고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 배경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헌신하는데 그렇게 비굴하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 비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은 비굴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비굴해져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당당해지고 멋있어져요.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남을 높이 섬기는, 자기보다도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배려가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린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분이 말씀으로 약속했다면 나를 오늘부터 변화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야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우리 속에 자신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 속에 자신의 소원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나를 새롭게 매일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이 만끽해야 돼요. 아멘. 내 인생의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 것으로 도모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 권세를 여러분이 진짜 한번 행사하십시오. 부활이라는 의미는 낮은 몸을 하나님이 나를 높은 몸으로 새롭게 만드신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천한 몸을 귀한 몸으로 나를 변케 하신다. 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꼭 명심하십시오.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종교로 우상으로 미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먹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지요. 제가요 러시아를 갔다 오면 그 러시아 땅에서 뭐가 눌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내가 먹고 싶었던 걸 못 먹어서 눌린 거거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먹던 걸 먹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자꾸 먹으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그런 비유를 지금 잠시 들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시인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몸을 귀한 몸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늘 배경을 좀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변화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자 되게 하옵시고 신부는 하나님의 배경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늘 배경을 마음껏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